사람도 생명체고 짐승도 생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체라는 점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대로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지독한 욕이 됩니다. 똑같은 생명체인데도 사람대로 짐승 같다 그러면 다 화를 내죠. 생명체라는 점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지만 절대로 짐승에 비교될 수 없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산혼이라는 점. 이것이 짐승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산혼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어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이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라고 했죠. 영은 곧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영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들인 것입니다. 짐승들이 생명체인 까닭은 짐승들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짐승들 안에 영이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내도록 할지니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곧 땅의 짐승을 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생물을 내도록 할지니 즉 생명을 가진 물체를 내어라. 생명을 가진 물체를 내라고 명령하셨어요. 땅더러. 그렇기 때문에 생명인 영이 짐승들 안에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오직 사람에게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게 된 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었고 그 호흡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는 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그 호흡 또한 영원히 끊이지 않는 호흡이었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호흡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이 영원한 생명이었으니까 혼,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깨닫고 뜻을 세우는 혼, 이 혼이 또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도모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 되었고 무엇을 느끼고 의식하고 뜻을 세우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되는 혼, 그 혼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질 못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 안에는 어둠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빛 안에 어둠은 절대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 죽음은 들어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영에게 인도되면 그 혼은 생명만을 생각하게 돼요. 죽음은 생각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원천적으로. 혼이 그러니 혼에 의해서 움직이고 혼에 의해서 지배되는 몸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됐죠.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느끼고 의식하고 뜻을 세우더라도 혼이 그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죽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혼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산 혼이라는 말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개역본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했다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자, 산혼이 되었다. 이 말은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깨닫고 뜻을 세울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지성, 사람의 의지로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지성,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게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의식하고 뜻을 세우더라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짐승도 생명체들이니 당연히 영이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 숨이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인식하고 의식하더라도 뜻을 세우더라도 짐승의 생각, 짐승의 감정, 짐승의 지성으로 하고 짐승의 의지로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또 깨닫고 뜻을 세우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끌게 돼 있어요. 죽음은 모든 짐승들의 생물학적인 숙명이에요. 죽음은 모든 짐승들의 숙명이에요. 사람도 그 혼이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에게 순응하지 않고 그 영이 사람의 혼에 눌려서 그 혼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 자신의 혼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어서 그 혼이 더 이상 산 혼이 아니라 죽은 혼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의 영이 혼에게 패배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혼이 영에 맞서서 제멋대로 하게 되면 영은 어디 한번 잘해봐라 이러고 내버려 두게 된다 그랬죠. 제멋대로 하다가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까? 멸망의 길에서 절망하다가 언젠가는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도록 하려고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혼으로 하나님의 영을 눌러서 성령께서 이처럼 내버려 두시게 된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또 의식하고 깨닫고 뜻을 세우는 모든 것들이 짐승이나 똑같이 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끌게 된단 말이에요. 창조되었을 당시 산혼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죠. 영에 맞서서 혼이 득세했던 겁니다. 이때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의 혼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힘을 쓰질 않으셨어요. 사람의 혼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 사람은 그 몸에 동물적인 목숨만 남게 되었습니다. 동물적인 목숨만 남았어요. 왜? 뭐가 안 돼요? 어쩌다가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대적해서 불순종하다가 죽은 혼이 되고 말았습니까? 이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산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는 에덴 안 동편에 동산을 꾸미시고 씨 맺는 갖가지 소채들과 열매 맺는 각종 과실 나무들 하나하나가 땅에서 생겨나와 자라도록 하심으로써 보기에도 즐겁고 먹을거리로 선한
나무들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게 하신 것,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낙원이었어요. 이 동산을 킹제임스 성경은 가든이라고 해요. 정원이라는 뜻이죠. 가든. 이거를 히브리어 말로는 간이라고 해요. 이 간이란 말은 hidden place, 숨겨진 장소 또는 enclosed, 담장으로 울타리 쳐져 울타리 쳐져 있는 처소, 이런 뜻이에요. 가려진 장소, 숨겨진 장소, 담장으로 울타리 쳐서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은밀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은밀하게 친교를 하도록 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아주 그 은밀하게 그 프라이버시 속에서 교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또 가든, 정원, 갖가지 과실나무들과 화초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아로마들, 이런 걸 또 정원에 심죠. 샘물이 솟는 우물을 파기도 하고 거기서 발원해 흐르는 개울을 내기도 하고, 또 앉아서 화초들을 감상하면서 차를 마시고 담소할 수 있는 아담한 정자들을 세웁니다. 그런 넓고 호화로운 정원, 이걸 가든이라고 그래요. 동산. 그러니까 이건 일국의 군주가 아니고선 웬만한 부자도 이런 정원 아무나 꾸미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을 보통 영어에서는 로얄 파크라 그래요. 유럽에 가보면 이 로얄 파크가 많아요. 우리나라 경복궁도 로얄 파크예요. 경복궁도 대표적인 로얄 파크예요. 왕의 공원,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에덴 안에 이런 동산을 꾸미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따라 지으신 그 사람을 그 에덴 동산 안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하고만 은밀히 친교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면서 동산을 가꾸고 지키며 살도록 하셨어요. 다른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면 사실은 주권을 주신 것, 에덴 동산의 다른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주신 게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정원을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낙원.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구약에서 세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솔로몬의 연가에서 솔로몬의 연가 4장 13절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었던 그 파라다이스를 과수원이라고 그랬어요. 복수형으로 해서 과수원. 전도서 2장 5절에서도 orchard, 과수원이라고 표기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느헤미야서 2장 8절에서는 삼림, 숲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복수형으로. 솔로몬의 연가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당신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부르시는 찬가가 나오는데 10절부터 몇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도 아리따운가. 네 사랑이 어찌 그리도 포도주보다 훨씬 더 달콤한가. 그 모든 향료들보다 네 향기름 냄새가 더 달콤하구나. 오 나의 신부야, 네 입술은 마치 벌집인 양 꿀방울을 떨어뜨리고 꿀과 젖이 네 혀 밑에 고여 있으며 네 옷 냄새가 또 레바논의 향내 같구나. 내 누이 나의 신부는 울타리 친 동산이요. 바로 이게 파라다이스란 뜻이에요. 울타리 친 동산이요. 뚜껑 덮은 우물이며 봉하여진 샘이로다. 네 초목들은 하나의 과수원을 이루나니, 여기서 이 과수원이 바로 오차돼요. 그런데 이 오차드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파라데이스로 되어 있어요. 이게 파라다이스의 어원이야.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파라다이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오차드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함. 과수원을 이루는 흐뭇한 열매 달린 석류나무, 감송향 날리는 감파나무, 감송과 사프란, 등나무와 계피나무 등등 온갖 유향목들과 갖가지 최고급 향료들의 재료인 몰약과 알로에들이 있는 과수원이에요. 동산들의 우물과 살아있는 물들의 샘이 있는가 하면 또 레바논에서 시내들이 흘러드는 과수원이로다. 예. 우리를 이렇게 읊고 있어요. 예수께서.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 과수원이라고 표기한 것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파라데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를 12절에 보면은 내 누이 나의 신부는 울타리 친 동산이요 이렇게 했죠. 어가든 정원인데 enclo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타리 친, 울타리 쳐진 동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에덴 동산 같은 그 정원을 성경이 다른 말로 파라다이스 즉 낙원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낙원이라고 옮기지 않고 과수원이라고 옮겼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정원이 과실나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과수원처럼 그보다는 이제 더 이상 그 낙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파라다이스라고 옮기질 않은 거야. 킹제임스 성경이. 단지 과실나무들이 있는 그런 과수원이라고 옮겼던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빌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 바빌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했죠. 그 코레스 왕을 거쳐서 이제 아르탁세르세스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하다 못해 침통해하고 있을 때 그 페르시아 왕 아르탁세르세스가 그의 침통한 안색을 보고 물어봐요. 내가 뭘 바라는 게 있느냐? 왜 이렇게 침울한 안색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5절부터 제가 전하의 은총을 입어 전하께서 흡족히 여기신다면 제 아비의 묘혈이 있는 성읍으로 가도록 저를 유다로 보내주소서. 그러시면 제가 그 성읍을 재건하겠나이다. 7절로 띄어서 또 전하께서 혹시 좋게 여기신다면 강 건너에 있는 총독들에게 서찰을 써 주시어
제가 유다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저를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8절에서 또 전하의 삼림 관리인 아삽에게도 이렇게 여기서 이 삼림이 바로 포레스트예요. 숲.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것도 파라데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 여기서는 삼림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이 옮겼단 말이야.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솔로몬의 영가에서도 똑같아요. 삼림관인 아삽에게도 서찰을 써주시어 제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전에 딸린 궁의 대문 기둥들과 성읍의 성벽 기둥들 그리고 그 전에 기둥들을 만드는 데 쓸 목재를 그가 제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여기는 과일나무가 아니라 건축 재료가 되는 나무들이 있는 그런 동산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숲이라 그런 거야. 근데 원문은 파라데스예요. 파라다이스란 말이야. 근데 파라다이스라고 옮기질 않았어. 왜? 더 이상 파라다이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자, 낙원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 이건 지금만이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그래 왔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가든이라는 동산이란 단어가 몇 군데 나오죠.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한 동산이 있었다. 동산이 있어 주께서 그리로 들어가시자 주의 제자들이 또 들어가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동산. 이 가든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인 카야파의 하인 중 한 사람이 목격했단 모양이야. 그래 예수께서 나중에 체포되셔서 카야파의 관저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따라갔죠. 뒤따라가서 관저 마당에서 시침이 뚝 떼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카야파의 하인이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를 보고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 내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추궁했어요. 여기서도 그 동산 가든이 나와요. 26절에서 이 동산은 헬라어로 케포스라 그래요. 거기서 더 이상 히브리어로는 파르세드인데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쓸 당시니까 헬라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파라다이스라가 아니로 안 하고 케포스라고 했단 말이야. 일부러 그랬어요. 동산은 동산이었지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낙원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든으로 표기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도 그래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범죄자 둘이 예수님 양옆에 달려 있었죠. 그중 하나가 예수께 욕을 퍼부으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러고 예수님께 욕을 퍼부으면서 빈정거렸어요. 그러자 다른 한 범죄자가 내가 그같이 지금 정죄에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는 우리가 한 짓 때문에 타당한 응보를 받나니 우리야말로 죽어도 싸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릇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오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이 나와요.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그냥 신약에서도 파라다이스란 단어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파라다이스란 단어를 쓰지 않았단 말이야.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동산을 케포스라는 다른 말로 표기했어요. 헬라어에서도. 그리고 영어에서는 그냥 가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그 파라다이스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의 낙원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천상의 그 낙원에 사도 바울이 영안에서 낚여채어 올라갔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죠.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몇 구절 읽어보겠어요. 14여 년 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딴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나는 알 길이 없노라. 또는 몸 밖에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나는 알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이었다. 나는 이런 뜻이야. 그런 사람이 셋째 하늘로 낚여채어 올라갔느니라. 이같이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사람을 내가 알았던 것이라. 그가 낙원으로 낚여채어 올라가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Caught up into paradi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캐치됐다. 이게 과거형으로 과거분사형 caught up 낚여채어 올라갔다 into paradise. 성경이 이렇게 킹잼성이 이렇게 쓰고 있어. 이처럼 낙원이 나온단 말이야. 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발설하는 것은 적벌하지가 않느니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였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을 내가 자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연약함들 외에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는 내가 자랑하고 싶지만 바보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기 때문이니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은 참는 것인즉 어떤 사람도 그가 나를 보거나 나에 대해 그가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나 잘난 척 하기가 싫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자제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도 보듯이 지금 이 땅에는 그 어디에도 지상 낙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낙원이.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배치하시고 화영검을 두셔서 그것이 회전하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감시하고 지키도록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CCTV를 설치하셨어. 그러니까 CCTV 카메라가 감시 카메라가 사람이 접근하면 빙빙 돌아. 사방을 돌면서 카메라 움직이잖아요. 지금 옛날엔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동선을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여요. 감시 카메라, CCTV 감시 카메라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하나님께서 벌써 수천 년 전에 세우셨어요.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에덴 동산 자체를 나중에 없애버리셨어요. 필치 그 노아의 홍수 때 없애셨을 것으로 추정돼요. 요즘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있던 것이 어디였는지 꽤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장 중 아까 읽었던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다시 거기 그 부분 보세요. 10절부터. 그리고 한 줄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에덴에서 강물이 발원해 나왔어요. 그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그 강이 갈라져 네 줄기 강의 근원이 되었느니라.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이 피손이니 이 강줄기가 금이 나는 하윌라 땅 전역을 감아도는 그 강이라. 그 땅의 금이 선한데 하윌라 땅이 아주 고품위의 금이 생산됐던 모양이야. 거기에 또 브델리움이라는 보석, 줄마노석 우리말로 그것이 또 생산되느니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니 이 강이 에디오피아 땅 전역을 감아도는 그 강이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케리니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그것이라. 그리고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위치가 오늘의 중동 아랍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유전들이 아랍국 지하에 밀집해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가 에덴의 그 나무가 무성했던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죠. 그렇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까 강이 네 줄기의 강 이름이 나오는데 피손, 지금도 그 피손이 어떤 강인지는 누구도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기호는 에디오피아에 흐르는 강이다. 그러니까 나일강으로 추정이 돼요. 나일강은 에디오피아를 감아 돌아서 이집트로 해서 이렇게 흐르는, 그래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강이죠. 히데켈이라는 강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그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위치 추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손이나 기혼강은, 특히 피손은 어디서도 지금 찾아볼 수 없고, 하윌라 땅, 그게 과연 어디를 말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중동 아랍국들 지하에 유전들이 밀집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전들이 에덴 동산의 무성한 나무들이 화석화되어서 생성되었다는 증거도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현대과학이 알아낸 바로는 수억 년 전 내지 수백 년 전 얕은 바다나 호수 같은 물속에 퇴적된 유기물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속에 깊이 매몰되어서 이것이 높은 압력과 지열에 의해서 탄화수소로 변성된 것이 원유다. 이게 가장 유력한 유전 기원설이에요. 이것이 만약 에덴 동산이 있던 위치의 증거라면 에덴 동산이 있던 시기를 길게는 수억 년 전으로 봐야 돼요. 짧게 봐도 수백만 년 전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잖아요. 약 6천년 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에덴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러면 수천 년 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성경에 따르면 약 6천년 전이야. 그러나 유전의 기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에덴이.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점은 현재 지구상에는 더 이상 파라다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와이가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죠. 남태평양의 세이셀 군도는 그게 세이셀 군도, 타이티, 피지 하는 몰디브니 하는 그런 섬들이 지상 낙원이다.
무슨 몰리셔스다, 카리브해 칸쿤이라는 섬이 지상낙원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들 하면 다 쓸데없는 소리야. 지상낙원이라고 누가 지상의 땅에 있는 어떤 지역을 지상낙원이라고 말하는 건 다 쓸데없는 헛소리들이야. 그거는 북한의 군사 독재 집단이 자기네 북한을 가리켜서 지상 라곤, 낙원이라 그 사람들은 리을자에서 라곤 이렇게 써요. 자기네가 지상 라곤이다.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들이나 헛소리 짓거리는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땅에는 지상 낙원이 더 이상 없어요. 낙원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아까 봤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을 때 그 낙원은 천상의 낙원을 지칭하신 것이었어요. 그 천상의 낙원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한쪽 귀라도 있는 자여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이겨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것을 먹도록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창세기 3장 22절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면 생명나무는 원래 지상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천상의 그 파라다이스가 장차 영원 시대가 펼쳐질 때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함께 지상에 다시 내려오도록 성경이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영안에서 미래로 시간 여행을 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그 낙원을 보여줬어요. 이 시간 여행, 먼 미래, 영원 시대로 시간 여행을, 미래로 시간 여행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낙원을 보여줬어요. 그 증언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토록 하셨죠. 2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내게 보여주더라. 그것의 가로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쪽가에 생명나무가 있었으니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었고 달마다 지혜의 열매를 생산하였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효능이 있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서술되었는데 여기서는 미래의 새 예루살렘이 결국은 미래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낙원인데 그 가로 한가운데 양쪽 강이 흐르고 그 강 양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2절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쓰고 계셔요. 다시 같이 읽어봐요.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곧 가느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줄 나의 응보가 내게 있느니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곧 시작이자 끝이며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그들에게 있어 성문들을 지나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도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것을 내가 먹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 내게. 그래서 성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결국 지상낙원은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고
장차 영원 시대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어서 새 땅 새 하늘이 임하게 될 때, 그때 그 도성이 낙원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그런 예고인 거예요. 이 땅 어딘가에 지금 지상 낙원이 있다거나 어디가 지하에 묻혀 있다거나, 요즘에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으로 아랍 중동 지역을 관찰해 봤더니 사막지대, 중동 국가의 사막지대 지하에 호수가 있었다는 그런 흔적을 찾아냈다 그래. 그게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상에 있는 지상 낙원은 아니란 말이야. 없어졌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낙원을 하늘로 옮겨가셨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 오늘 보았듯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때까지는 그 낙원을 하늘로 옮겨다 놓으신 그 낙원을 지상에 다시 내려보낼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 지상 낙원은 건설을 시도하거나 그것을 믿고 기대한다거나 이런 것들 모두가 허황한 일들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상 낙원을 하늘에다 옮겨다 놓으시고 장차 땅에 내려보내실 계획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반역 행위에 가깝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무슨 재물을 잔뜩 쌓아서 로얄 파크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호사하려는 헛된 꿈 꾸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죠. 아까도 찬송가 불렀죠. 우리가 다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태복음 6장 19, 20절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을 오늘도 역설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봐요. 너의 몸을 위하여 불을 땅에 쌓아두지 말지니 그것은 젖 먹고 녹이 슬며 썩게 하는가 하면 도둑들이 부수고 들어와 훔쳐가는 것이니라. 너희 몸을 위하여 너희는 오직 하늘에 불을 쌓아둘지니 그것은 젖 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으며 썩게 하지도 않으려니와 도둑들이 부수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않는 곳이니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에 불을 쌓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이 말씀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교회들에서는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교회 헌금 많이 내라, 그게 하늘에 불을 쌓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신자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고 계셔요.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에 불을 쌓을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인데 거기 발췌해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고심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땅에서 재물 섬기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섬겨라.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분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불을 쌓게 된다. 너무나 간명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늘의 부를 쌓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하늘의 부를 쌓는 일이야. 지상에서 지상낙원 건설한다, 그런 헛된 꿈 꾸지 말고 하늘의 낙원을 사모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